주교님이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지 보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어떻게 주교님이 잘 알아차리고 거기에 부응하는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보다 앞서는 축일, 오늘 주일 본문보다 앞서는 축일입니다. 그래서 성 미카엘과 모든 천사들의 축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경과 교회에서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천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파견받은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현존을 알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지키고 안내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로서 결국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선한 존재. 성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갖고 있고 천상 군대의 장수, 악에 대한 수호자, 임종의 수호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심이란 뜻을 갖고 있고 지가리아, 엘리자벳, 마리아에게 탄생의 소식을 전한 천사들입니다. 라파엘은 하나님의 치유라는 뜻으로 토비아를 위해서 파견된 천사이며 맹인의 수호자로 우리가 받아 공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러한 역할을 감당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갈 때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절망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해주었고, 또 때는 그들이 돌이키면 용서의 은총을 나누어주기도 했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주님과 나타나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은 나타나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거짓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빛과 빛의 만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천사와 천사의 만남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참사랑과 참사랑과의 만남, 순수와 순수와의 만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나타나엘을 보시고 나타나엘의 겉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나타나엘로 하여금 참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고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린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고쳐나가는 것처럼 존재의 원형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진면목, 본래 면목, 하나님이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나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아, 나가 이런 존재였군. 우리는 말에 매여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린 시절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아이고 이 못나나 왜 너 맨날 그러냐 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듣고 성장하게 되면 자기가 그런 아이로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바뀌어지기까지는 굉장히 큰 고통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수많은 부정적인 언어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언어들로 인해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은 아주 하잘것없는 존재, 자신을 굉장히 비하시키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타나엘은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참된 존재와 가치를 알아차리게 되죠. 자신의 가치를 알아차린 이들의 눈은 비로소 떠지게 되고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열린 눈은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엘은 그런 주님이 당신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보다 앞서는 고백인 것이죠. 눈과 마음과 귀가 열린 이들이 비로소 존재의 원형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나타나엘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은 일생에서 전혀 잊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되죠. 평소에 그의 삶을 변화시켜 놓은 사건이 바로 이 만남의 사건이죠. 근데 이 만남을 주선해 준 이가 있어요. 그게 빌립보입니다. 아마 빌립보는 나타나엘에게는 천사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우리도 천사의 존재를 의식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로 이런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오늘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은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을 우린 개꿈 미련이 하고 흘려보내고 돼지를 만났거나 이럴 때만 복권 사는데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시원한 날씨를 접하면서 하나님은 그 날씨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이 열려 있는 것, 그리고 땅에서 하늘까지 와닿는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가까이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그는 그 꿈에서 깨어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어디든지 하늘과 열려져 있는 곳임을 깨닫게 되고 여기가 하늘문이고 여기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특정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언제나 어디서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현존 처소이고 하나님 만남의 자리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나타나엘에게 이제 너는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 현존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가 바로 길이고 예수가 바로 진리이고 예수가 바로 다리이고 예수가 바로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예수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가는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여기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바로 문이고 동시에 그분 자체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이제 다시금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파송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로써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저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더 큰 것을 보게 되겠다라는 것이, 그 본다라는 것이 밖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보신 참 좋았다 했던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모습인 우리를 보는 것이, 그게 진짜 보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제 눈이 떠진 바르티메오가 예수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빌보가 예수님께 그 하나님 좀, 그 아버지 좀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나와 그렇게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지, 또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전하는 것인데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사람은 실천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 예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있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 나로 살지 않고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천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천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며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또 다른 천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나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의 참된 가치를 알아차리는 것.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 다음 가리에 앉히시고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통틀어 다스리게 하신 그 은총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죠. 저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알아차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이고 내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때만 우린 비로소 순종하는 삶, 실천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또 삶의 모든 곳곳에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존재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때로는 꽃으로, 때로는 나비로, 때로는 바람으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차림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알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하나님께로 통하는 문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을 열어내는 그런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